반갑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영어로 The Grace of God. 먼저 제목 속에 은혜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은혜가 뭘 말하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들어왔죠? 자주 들어왔던 개념이면 정의 또한 수월하게 내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가 뭡니까? 그 배포된 자료 맨 위에 노란 색깔의 표를 보시면 그 표 아랫부분에 은혜에 대한 세상 사전 정의, 네이버 사전 정의가 옮겨져 있죠. 거기 은혜 해가지고 뜻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특히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구나? 은혜구나.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표 윗부분에 별표 있죠? 제일 위에. 그 별표를 보면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 헬라어로는 카리스, 또 유사어는 은총이다 그랬어요. 이 은혜는 은총하고 같은 말이다. 그 밑에 별표를 보면 은혜와 비슷한 음으로 시작되는 단어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다. 비슷한 유사어는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별표의 헬라어를 보면 하나는 카리스고 또 하나는 카리스마잖아요. 글자 한자 차이 나죠? 한 글자 차이가 나지만 비슷한 음을 가진 걸로 봐서 그 둘이 의미상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한국말로 보니까 또 카리스는 은혜라고 카리스마는 은사로 번역되어 있는 걸로 봐서 둘 다 은자로 시작하니까 이 둘도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신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될 은혜란 뭘 말한가요? 자주 들어왔으니까 입으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받을 자격이 1도 없어. 또 받을 만한 이유나 근거도 1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것도 공짜로, 다시 말해 대가 없이, 거저 값을 치르지 말라 하시고 영어로 프릴리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이 담긴 사랑, 하나님의 정이 철철 넘치는, 정이 막는 다정한 그런 사랑, 그게 뭐요? 은혜예요. 은혜. 길죠? 설명적으로 했죠. 짧게 말해봐. 다시 말해서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창조물을 향해서 아낌없이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돌봐주심, 이런 등등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사실상 은혜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용어는 아니에요.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에 별 의미도 없이 읊어대는 노래 가사가 거기 밑에 참고에 나와 있어요. 그 노래 가사의 정도에 쓰이는 언어에 불과해, 세상에서는. 그에 반해서 성경 신자인 여러분과 저한테는 매우 익숙한 언어지만 사실상 정확히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제대로 좀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참고에 그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 있죠? 거기도 은혜가 막 보이잖아. 또 스승의 날 부르는 노래도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 끝에 보니까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라 스승의 은혜. 그런 걸로 봐서 스승이 쏟아주는 사랑이 스승이 쏟아주는 뭐 은혜구나.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정의 내려볼 수도 있어요. 고작해야 세상에서는 이 정도 쓰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핵심이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치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좀 살펴보기 전에 그 참고로 거기 별표에 제가 세상 표현 중에 하나를 옮겨놨어. 그 별표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한단 말이요? 이 말만 들으면 좀 이따 설명하지만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 이 말 같아. 이거 한자로 말하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각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이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 다시 말해 한자어로 진인사 대천명 그래졌죠? 진인사 그 말은 다 할 진짜니까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해야 돼. 찐 빠지게 다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대천명 기다릴 때짜니까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진인사와 하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뭐 대천명을 합해놓은 거예요. 이런 말들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하늘을 감동할 만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들이 행운은 노력하는 자한테 임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은 항상 끝없는 노력과 땀과 피와 지극한 정성을 강조해요. 세상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걸 진리처럼 외치잖아요. 뭐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이 말은 세상에는 뭐가 없어하고 같아. 은혜가 없어야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정한 의미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만이 가르치지.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막연한 개념만 가지고 사는 것 같아. 또 한 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창조물을 향해서 아낌없이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이다. 그게 바로 뭐다? 그레이스,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는 단어가 자주 나타나 성경에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바울의, 여러분이 아는 바울은 원래 유대교 신자였어. 근데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 따르던 자들을
자기가 막 선봉에 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이랬던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뒤에는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다시 말해서 핍박자에서 선포자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 지금 이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한테 임해서 선포할 수 있는 힘이란 선물을 주신 거예요. 바울의 그 말씀 선포력은 은혜에서 비롯된 선물이에요. 보통 은혜에서 비롯된 선물을 은사라게, 아까 봤었죠? 그냥 풀어서 그냥 은혜의 선물해도 좋고. 바울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것은 자기 자신한테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뭐가? 사랑이. 그것이 작용해서 핍박자를 뭘로? 선포자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로다. 이렇게. 그때 은혜가 뭔지를 감을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은혜, 카리스, 그레이스 이것의 일반적 정의가 뭐예요? 흔히들 말할 때 정의 아까 사전식으로 말해봐. 누가 누구한테 막 쏟아 부어주는, 베풀어주는 친절이 담긴 사랑, 잘 대해주는 선대하는 것, 친절, 또 돌봐주고 막 보살펴주고 배려해주는 것, 이런 것들의 포괄적 표현이 뭐라고요? 은혜고 은총인 것이에요. 은혜 하면 종합 비타민식이에요. 우리가 막 개별 비타민으로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말할 수도 있어. 친절, 사랑, 돌봄, 영어로 케어 이런 거에 다 종합 비타민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은혜. 근데 성경의 은혜는 대부분은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쏟아주는 은혜가 나와. 혹시나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은혜도 봤어? 있어, 한 군데.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둘로 나눠. 하나님이 사람에게 쏟아주는 은혜와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둘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한테 쏟아주시는 은혜는 어떤 성질이요? 아까도 말했잖아.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항상 케어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령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해도 참아주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나아가서 다양한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레이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쏟아주시는 이 은혜는 몇 번 말하지만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자한테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니까. 이 뜻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은혜 받았어? 받고 있어? 다 하면 예스요.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느끼고 있던 나의 현 상태가 어쨌든 상관없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있어.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라고. 우리가 성경책이 66권이죠?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특히 신약 27권의 대부분이 바울이 쓴 편지나 베드로가 쓴 편지나 요한이 쓴 편지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그것들 대부분의 인사말하고 맺은말에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레이스요. 은혜예요. 어김없이 등장해. 그 자료 아까도 말했지만 맨 끝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런 것들은. 자, 그 중에 하나만 계시록 22장 21절 거기 앞에 이제 옮겨놨어요. 계시록 22장 21절 하면 성경이 끝나죠? 성경책이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계시록 22장 21절에 은혜란 표현 나온가요? 거기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그랬어. 그 말은 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친절, 그분의 케어를 듬뿍 받기를 그 말이야. 알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자관 여러 차례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 대해서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케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실제로 표면화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친절을 베푸셨다, 뭐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나를 케어해 주셨다, 나를 보살펴 주셨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표면화된 것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거기 디도서 3장 4에서 7절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표현했는가 봐봐.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후에 그랬어. 거기 종합 비타민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 후에요? 은혜가 나타난 후에 그래야겠지. 개별 비타민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지금. 사랑, 친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랬네. 그러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쏟아주셨구나. 공짜로 거저 주셨구나. 이런 게 은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말고도 참고해 보면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은혜도 있어요. 그 참고 좀 보세요. 창세기 32장 4에서 5절. 누구 이야기일까? 이삭의 아들 하면 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고 쌍둥이인데 에서가 더 큰 놈이고 야곱이 더 나중에 나온 놈이죠. 나중에 그 에서 복을 가로챘잖아요. 야곱이 속여서.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형 피해서 저 멀리 시리아 자기 애삼촌 집으로 갔잖아요. 라반 집으로.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기 형한테 자기 종을 보내. 왜? 형의 은혜를 구하려고. 그 말은 형의 은혜를 구하려고 그 말은 뭐예요? 가서 만났을 때 두들겨 안 맞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래서 형의 사랑을 좀 구하는 거예요. 형의 친절을 구하는 거예요.
형이 나 좀 봐주시오 하는 형의 케어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뭐 야곱이 사람 보내서 에서에게 구하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에서가 야곱한테 베풀 은혜인 거라. 은혜. 알겠어요? 그런 은혜도 있다고. 그래서 창세기 32장 4, 5절 봐봐. 그리고 그가 야곱이 그들에게 자기가 보낸 종들이죠. 이제 사람 보내면서 명령으로 말했더라. 가서 전하라고.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께. 자, 그럼 자기보다 힘이 더 세면 다 주라게. 성경은 하나님만 주라고하지 않고 로드라게. 내 주 에서께 고하라.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 저를 막상 동생이라고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주라겠으니까 야곱이 이같이 말하더이다 이러고 전하라고. 저는 라반과 함께 체류하면서 지금까지 거기 머물렀나이다. 그리고 제게는 소들, 나귀들, 양과 염소떼들 그리고 남녀들 이렇게 많은 게 있어. 그러니까 나 봐주면 어쩐다고. 이거 다 줄게요. 소리에 지금. 이해하겠어요? 그럼 봐주시오. 나를 사랑해 주시오. 이게 나한테 뭘 베풀어 주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말 아니겠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그리고 제가 제 주께 제가 당신으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보내었나 이렇게. 알았다. 봐주마. 이런 말을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람 보낼 때. 이런 은혜도 있다고. 알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 아시겠죠? 그 별표에 보면 우리가 은혜를 종합 비타민식으로 말할 때 그레이스 그랬고 개별 비타민식으로 표현하면 뭐 러브 사랑, 카이니스 친절, 케어, 돌봄, 보살핌 등등으로 쪼개서 말할 수도 있다고. 거기 시편 117편 1, 2절 봐봐.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예요.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어. 그분의 친절이 크다고. 주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크다고. 알겠어요? 은혜를 쪼개서 말하면 사랑, 친절, 케어 등등이라. 그게 크다. 이사야서 54장 10절도 한번 봐봐.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는 산들이 떠나가고 작은 산들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이요. 내 친절은 네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 그랬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안 떠난다고? 은혜가. 아낌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케어가 안 떠난다고. 알겠어요? 이런 약속 주시니까 안심하고 살라고.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그리고 소망, 우리에게는 소망 있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데려가 주시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바로 그 순간 은혜의 선물,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졌잖아요. 알겠어요? 그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져 있다고. 그 말은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보살핌이 이렇게 해도 좋고. 아시겠죠? 그 느낌을 가지고 그레이스, 은혜가 뭔지를 아시라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좀 정확히 쪼개서 말하면 은혜와 은사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은혜에서 비롯된 선물이 뭐다? 은사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서는 은사라는 표현보다는 개혁성경은 은사라고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번역본은 그냥 선물 그려졌어요. 선물 이렇게. 기프트라고. 그래서 앞으로 표현하실 때도 그냥 은사까지 다 갖추고 있는 개념으로 은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혜와 은혜의 선물은 조금 나눠서 개념을 봐봐. 알겠죠? 은혜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 마음이고, 그 성품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 열매를 뭐라 한다? 은사라 한다. 근데 은사라고 좀 구분이 안 되면 은혜의 선물 이렇게 해주시고, 짧게 그냥 선물 이렇게 해주시라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도 된다. 그런데 선물이란 것은 받는 사람한테는 뭐요? 공짜예요. 우리가 선물도 막 공기, 물, 햇빛, 이건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다 주어지는 선물이잖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사잖아, 그것은. 근데 우리 신자 우리한테만 주어진 선물은 뭐요? 성령님도 선물이요. 선물이니까 맨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도 선물이요. 선물.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요. 지옥벌 면제받은 것도 선물이요. 다 그게 은혜의 선물이다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은사라고, 거기서. 근데 선물은 받는 사람한테는 공짜지만, 반면에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주는 쪽에서는 어쩌요? 많은 대가를 치르잖아. 그 선물 준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선물 받을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 당신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잖아. 받는 우리 입장에서 공짜지. 그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다시 말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거기 죄들의 용서를 리뎀션, 구속이라겠네? 네. 여러분, 죄들의 용서라는 선물을 받은 건 그냥 받았죠? 여러분이 먼 일에서 받은 거 아니죠? 네. 그게 다 주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물이라고. 알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선대하신 결과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받아 드리니까 죄들의 용서란 선물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시초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로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이 말 하잖아.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받아 드리니까 용서라는 선물 주신 거라고. 안 받아들였으면 또 오래오래 참으시겠지. 끝까지 숨 끊을 때까지 못 참으면 이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고. 아시겠죠? 잠깐, 선물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선물은 일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그저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쪽한테 감사함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이요. 사실은. 근데 그 예수란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는 각자 의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그 선물을, 예수란 선물을 회개한 뒤에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는 예수라는 선물 말고도 혼의 구원이란 선물,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 성령님이란 선물을 동시에 주시는 거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저절로 지옥 갈 존재인 자를 건져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그게 뭐예요? 은혜인 것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한테 주어진 것이 은혜에 따른 여러 선물들인 것이고. 아시겠죠? 네. 거기서. 그러니까 신자한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뭐 같아?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요. 신자한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라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다 이것저것 다 지도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니까. 거기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뭐예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받기 위해서 막 금식해라, 뭐 수행해라, 수련해라, 새벽 기도해라, 이러면 안 돼. 알겠어요? 근데 일반 교회당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한테 성령 받으라고 또 거기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하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란 걸 전제로 깔고 있는 말처럼 들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 아니요. 여기서 굳이 은혜, 은사 이런 걸 구별하자면 은혜의 선물이 뭐구나? 은사구나. 이렇게. 뭐 우리가 늘 쓰는 말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어쨌단 말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쏟아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벌을 면제받았다. 죄들을 용서받았다. 이걸 통합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이 은혜에서 비롯된 은혜란 나무에서 열린 열매단 소리요. 일종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 말이겠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 불신자 가릴 거 없이 쏟아지요.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공짜요. 그래서 그 참고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 그런 말들이 나와. 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들러 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 너희도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돈 없이 또 값 없이. 거기 중요한 거 값 없이. 뭐 값을 치를 필요 없다. 내가 주는 것들은 이 말이야.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가장 큰 핵심은 거저 프릴리 이거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용서받아, 은혜로 의의를 받아, 은혜로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디도서 2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거기 첫 부분에 이는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어. 무슨 말이요? 구원을 가져오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여. 근데 그 구원이란 건 선물이요. 그 구원이란 선물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예요. 알겠어요? 그 구원이란 선물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이란 선물을 가져오신다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각자 의지였고. 알겠어요? 누가 가져왔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 이 말은 뭐겠어? 결국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요. 그 말이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이 담긴 사랑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이 소리라니까. 이해하시겠죠? 정확히 읽고 이해를 해줘.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 은혜에서 비롯된 선물이니까 값이 없다니까. 공짜라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따로 해야 할 일이 없어. 흘려야 할 땀이나 피가 필요치 않아. 수고나 정성이나 노력이 필요치 않다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심으면 끝나니까.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구원을 거부하고 대신 그 막 법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그 선물 받으려고 애썼잖아. 그런 놈들 보고 흔히들 율법주의자들 그런 거야. 그래서요? 거기서 공짜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봐봐. 은혜로 값없이, 이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은혜의 속성이 거절한 말이에요. freely. 이렇게. 거기서 은혜란 freely. 이게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은혜는 거저 부어주시는 거니까. 누구도 은혜를 사다가 영어로 buy죠? buy 할 수 없다니까. 누구도 은혜를 막 돈 주고 얻다 구하다가 earn, 그래, EARN earn 할 수 없다니까. 그냥 주면 바로 get 하면 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의를 받았도다. 의의를 받았다고 말이 의인이 됐다고 말이요. 의의를 받았다고 말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죠. 그게 의인이 되었다요. 거기서. 근데 특히 여러 차례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가장 핵심이 거저. 그 참고해 봐보시. 우리가 자주 봤던 거 야고보서 1장 17절 각각의 좋은 선물이 다, 그 완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온다고? 위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위에서 온다고. 즉 빛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한테서 온다고.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 부리지 않으시는 존재라고 했죠. 그 말을 갖다가 변함이 없고 변함의 기미도 없느니라. 막 회전하는 그림자 이러지 말고요. 그런 말들. 그래서 결국은 은혜와 은사, 은혜의 선물이 은사구나, 이 정도만. 그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봐보기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즉 예수라는 하나님이 창조물들한테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요. 여러분 참고로 로마서 6장 23절 봐봐.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은 저 끝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뭐? 생명이다. 근데 죽음과 생명 여러 차례 설명 들은 바 있죠? 성경이 말한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죽음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죽음도 있다겠어요? 죽음하고 같은 말이 사망이고, 뭐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였어. 뭐 어떤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있는 그런 의미의 죽음의 소유자들이었어. 하지만 예수를 주역을 받아들일 그 순간 그 끊김이 이어졌죠. 그 끊김이 이어졌다고 말은 죽음이 사라지고 뭘로 바뀌었다? 생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다시는 끊기지 않죠. 그래서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한 것이요. 알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 끊김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선물이다니까? 알겠어요? 짧게 말하면 은사라니까? 우리가 가지는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가 갖는 그 생명은 죄한테 삼켜지지 않아. 우리가 갖는 그 생명은 어떤 죽음의 권세에, 사망의 파워에 지배받지 않아. 왜? 생명이신 하나님한테서 선물로 받은 거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그 말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요 죽음 두 가지 다요. 죄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숨 끊어져 죽어서 딴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죄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끊기는 죽음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선물, 이걸 갖다 하나님의 은사 그래도 좋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5절 끝부분에 보면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까 설명했죠? 네.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이 뭐다고? 구원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만약에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일이나 행위를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면 선물이란 말을 쓸 수가 없겠죠. 만약에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해서 나한테 주는 거면 상이라게 하겠잖아요. 네. 거기서. 근데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글쎄요?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 앞쪽에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어쨌을 때, 죽어 있을 때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죽은 적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 이때 말한 죽음 사망이 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김의 죽음 사망이라니까. 근데 성경은 두 가지 죽음 사망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구원과 동시에 주어지는 추가적 선물이 하나 있다겠죠. 큰 선물. 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탁 들어가서 한다니까. 그 참고 한번 봐보세요. 저 이탈리아 군대 대장 중에 그 100명 거느리는 대장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 그 100명 대장을 100부장 걸어요. 그 사람 집에서 있었던 일이 참고에 나와 있어. 사도행전 10장 45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할례자들에게 속한 믿은 자들, 할례자들에게 속한 믿은 자들은 누구를 말해? 네.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 들인 자들 이 말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천들 이 말이에요. 네. 그들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와 함께 갔다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방인들한테도 저들만 이렇게 구원받고 성령님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한테도 그들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뭐가 선물로 주어졌다고?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진 것 보고 깜짝 놀랐다고. 오메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니네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네. 거기서 보면 일반 번역본에는 성령의 선물 그려졌어. 그 마지막 줄을 성령의 선물 이러면 성령이 주는 그 무엇 같죠? 네. 그러나 여기 사이에 전사 오비 동격 전사요. 네.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바로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일 큰 선물이 예수입니다. 그냥 물질만 말한 게 아니라니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그려줘야 돼. 그래서 알겠죠? 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막 고난 시련을 겪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그런 시련이나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알겠어? 그것도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하나님께서요. 네.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며 정착시키시라 그랬어. 우리를 요 삶의 과정에서 우리한테 잠깐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네. 이 고난이란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 그러세요? 더 큰 선물을 받으라고. 이런 것도 은혜의 선물로 여기라고.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들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 말고 더 큰 은혜, 더 많이 받아서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은 방법을 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거리 있죠? 네.
그거 있으면 그냥 하나님한테 던지라게. 보통 번역본은 맡기라 그러는데 던지라고 그냥 알아서 해주시오 이렇게. 그리고 살면서 건방 떠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라요 이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게.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막 뉘우치고 싹싹 빌어라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또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담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은혜를 주신다게. 근데 그 밑에 구절들 쭉 읽을 것들을 갖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요약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어찌라고 캐스트 던지라고. 왜?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를 케어해 주시니까. 그 첫 줄의 케어는 염려, 걱정을 말한 케어죠. 둘째 줄의 케어는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처리해 준다는 케어예요. 영어 단어는 이렇게 한 단어가 그냥 완전 상반된 느낌의 뜻을 갖는 경우도 있어. 알겠어요? 네. 그런 경우도. 이런 케어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봐봐. 참고적으로. 내가 지난 주간에 살짝 그 쉬는 시간에 이런 말을 했죠. 오늘 볼 그 은혜란 영어 뭣도? 그레이스도 은혜라고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영어권 아이들은 막 식사 전에 하는 기도 있죠? 식사기도도 그레이스라게. 뭐 말하다가 say 그러면 say grace 하면 그레이스를 말한다 그 말은 식사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뭐 하자 할 때 let's 그러죠? let's say grace 하면 식사기도 합시다 이 소린 것이고. 뭐 그레이스가 은혜 말고 식사기도란 뜻도 있고 또 그레이스가 뭐 이렇게 누구한테 내일까지 해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막 청하니까 그러면 3일간 여유 준다. 그 이렇게 밀어주는 유예 기간을 그레이스라게 또. 알겠어요? 며칠간의 그레이스를 받았다 그러면 유예를 받았다 그 말이요. 별 뜻이 다 있다고. 그러듯이 여기 있는 케어도 그런 상황이요. 여러분 염려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던지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근데 그 다음 줄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준다겠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올라요 라고 건방 떨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그래야 은혜에 은혜를 더한다고. 그 요엘서 2장 13절 그리고 너희 옷들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으라. 회개하라 소리여.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분이 은혜로우시니까 그랬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회개하라고. 알겠어요? 잘못하면 뉘우치고 용서 빌으라고.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19절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분은 네 부르짖음의 소리에 기도해요. 네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랬어.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너희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대담하게 이번 한 주간도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움 주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성경적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돼 있어. 보이시죠? 네.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이런 명령대로 지시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거기 참고해보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있죠? 네. 은혜? 거기 1절에 봐도 은혜 2절에 봐도 은혜 이런 어떤 노래 가사를 부르거나 읽을 때도 이렇게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세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 그 자료 페이지 보면 각 편지 글들의 인사말과 맺은말들의 은혜가 다 나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들을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추상적이요. 하지만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 과연 은혜가 뭔지 여러 구절을 읽으면서 은혜가 들어가 있는 낱말 그 구절 나오면 아 이 말씀이구나 라고
제대로 알아먹어야 되겠죠. 알겠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